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빌립의 주민들을 쳤으니 빌립의 본 이름은 기랴세벳이라. 빌립이 말하기를 기랴세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로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서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이 사사기 네 번째로 상황을 넘어 참된 삶으로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그 주중에 기도하실 때 윤 장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걸으시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이렇게 삐끗하셨거든요. 일상 속에 우리들이 걷는 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일 기본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 단톡방에 그 일을 통해서 얻으신 어떤 교훈과 은혜에 대한 고백을 쭉 올려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상과 전쟁의 구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사기도 오늘 본문도 보면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사기 본문을 우리가 만날 때 그 뭐 전쟁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일까? 그러면 뭐 그냥 그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들만 읽어야 될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이 매일 전쟁 같아요. 오늘 정말 반가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숙녀라고 해야 될까요? 소녀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저분의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들의 손주들 중에 가장 제가 저분의 이름은 압니다. 왜냐하면 1년 반 가까이 저분은 매주 그 이름을 만났거든요. 예, 근데 이름이 밝혀지면 본인이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생이 매일 전쟁 같아요. 사사기는 우리 인생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 인생의 전쟁에 우리에겐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진 지도자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지도자가 있다. 그 사사기란 이름 자체도 지도자들의 이야기란 뜻인데 진짜 지도자가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신다, 이끄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승리의 열쇠가 뭐냐? 지도자 말 잘 들어라 이거예요. 네가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지도자 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얼마나 가까운가? 그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해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묻고 그분이 주신 답을 내 인생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사사기는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놓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방해해요. 끊임없이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래요. 자, 이제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하면 아는 분들은 굉장히 연식이 많이 되신 분입니다. 민혜경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MZ는 모릅니다. 알면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더 이상 부모님이 나에게 껴들지 마세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제 마음에 그게 다가왔어요. 그래, 부모에게 빨리 독립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외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30년쯤 된 노래 같은데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이 너의 거다.
그게 뭐라고 해요? 너 주체적으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 듣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절반은 진리죠. 내 인생인데 남의 말 듣고 남의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죠? 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 인생의 전쟁에 누가 계시다고요? 사령관이 계시다. 지휘자가 계시다. 네 인생이라고 해서, 너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해서 혼자 싸우지 말아라. 그거 어리석은 거다. 그 세상 방식이다. 결국 그러면 세상에 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혼자 자기 인생에서 전쟁을 치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잘 되면 우쭐하고 실패하면 낙담하고 낙심해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아니요. 그래서 사사기가 무슨 이야기 하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또 정복 이야기를 해요. 드빌이라는 동네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오늘은 한 개인 이야기도 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멋진 도시를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없애야 될 것은 확실하게 없애라. 우리의 습관 중에서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이 있다라고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아하, 그건 없애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예요? 지금부터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내일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옮겨 놓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은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부터.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것도 내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네, 없애야 될 것도 내일부터 없애려고 그러고, 해야 될 것도 내일부터 하려고 하니 오늘은 어때요? 세상하고 똑같이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건 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라세벨이라고 불리던 것이다. 성경에서요, 그냥 드빌이라고 하면 됐지 드빌의 옛날 이름을 굳이 안 일러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러줄 때는 왜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라세벨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처음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잠시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라세벨이라는 뜻이요, 책들의 도시 혹은 기록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 받으세요? 그 도시가 책들의 도시라고 불렸다. 책들을 가득 갖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큰 도서관이 있었다면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지적인 것이 굉장히 높으니까 학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겠죠. 그 도시를 지금 뭐하러 간다고요? 정복하러 간다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면 그 도시에 지혜의 높이가 있었겠죠. 그럼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 중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문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방학을 가르치는 학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도시들 중에 지혜가 굉장히 높았던 도시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 점령했지만 이 드빌을 가면서 이거는 좀 뭔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이 부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드빌을 정복하고 관련을 해서 이 갈렙이 아주 특이한 공약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그때에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저 보세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죠?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전투에서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딸을 준다는 건 자기 사위로 삼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 리더의 사위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악사와 결혼시켰다라고 했는데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기록은. 근데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딸을 그냥 선물처럼 준대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갈렙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딸이 있어요. 또 오늘 온 분도 딸이에요. 인정하겠어요? 아빠의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젊은이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남편으로 삼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어요? 저도 못해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라 여성의 지위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건가? 그렇다면 굳이 성경이 이걸 왜 기록을 해놨을까? 질문해야죠. 그리고 이 딸의 이름을 써놨잖아요. 악사. 근데 예전에 히브리 말로 된 이름들이 의미가 있었잖아요. 악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팔찌 혹은 발찌, 발목에도 이렇게 한다며요. 그 예전 분들도 그렇게 했나 봐요. 이 악사라는 이름이 그런 장신구 이름이었어요. 팔찌, 발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마치 딸을 장신구를 누구에게 주듯 준 것 같은 사건? 표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렙이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 소중한 딸을 어떤 공적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선물처럼 주는 것을 기록해놨다? 그러면 성경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고대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하고 달라서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신분 제도가 있어서 노예도 있었고, 특별히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회의 어떤 그 환경,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갈렙이 한 행동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사회는 어땠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자녀를 부모가 물건처럼 다룰 수 있었어요. 특별히 딸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집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 집안에 며느리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의 어떤 의사, 생각, 취향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고 그냥 그렇게 사용되는 사회였어요. 자유로운 선택권이 박탈되는. 그럼 오늘 그런 이야기냐? 아닙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갈렙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기억하세요? 85세예요. 저보다 갈렙하고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자, 85세의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 같은, 그러니까 최고 리더가 지금 이 정복의 전쟁을 치러 가는데 본인이 85세예요. 지혜는 가장 많고 경험은 가장 많겠지만 물리적인 힘은 좀 약한 상황이겠죠. 전쟁의 제일 앞에 가서 무거운 칼을 들고 싸운다?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나 전략을 만들고 지휘하기는 괜찮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럼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그런 힘을 가진 젊은 용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니 이 전쟁을 이끌고 나갈 용사가 나와서 그 용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갈렙에게 외동딸 하나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아들들이 많았을까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들들 중에 누군가들을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보는 내가 직접 안 나갈 테니 아들들 보고 니네들이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리고 싸워서 이걸 해결한 아들에게 내 후임으로 삼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고대 사회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위치에 있으면 보통 그걸 누구인데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죠? 유다 지파가 당연히 싸워서 해결해야 될 이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과 관련돼서 공약을 하나 걸잖아요. 이걸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으면 누굴 주겠대요? 딸을 주겠대요. 이 말이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젊은 남성들이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든 해당되지 않아요? 오빠들 혹은 남동생들은 해결이 여기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갈렙의 진짜 아들들은 빼고 나머지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아들들은 해당되는 이야기. 갈렙이 무슨 선택을 한 겁니까? 그 땅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리더십이 승계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 그룹을 앞으로 가장 잘 이끌어 갈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그 누구도 갈렙의 리더십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누구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당신이 내 다음에 리더가 되십시오라고 해도 다 받아들일 그럴 상황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어떻게 하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들들 중엔 서로들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저 리더 자리에 내려오면 내가 거기 가야지 하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해 두지 않았지만 갈렙 눈에는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싹을 아예 잘라버려요. 뭐라고 말해요? 내 딸을, 이 악사를 주겠다. 그 아들들은 자기가 전공을 일으켜도 그것을 인정받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참으로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 땅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요, 고대의 부모들에게 의무이자 권리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책임이 있었어요. 좋은 배우자를 자녀를 위해서 골라주는 일.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믿음이 좋은 젊은이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기에는 괜찮지만 확인할 수 없는 속에 이상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사윗감 고르려면 조심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윗감 고르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이라는 심각하고 위험한 맥락 안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사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가문 출신이고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스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진짜 리더인지 그거 하나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쉬울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제 딸이 20대 이제 중반을 살짝 지나고 있어서 언제라도 아빠 이 남자 어때요? 데리고 와도 어색하지 않는 그 나이대가 됐거든요. 근데 내가 갈렙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절반은 될 것 같은데 절반은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뒤로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어떤 놈이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이 갈렙의 딸인 악사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인들이 주체적이지 못해서?
그냥 아유 아버지가 한다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악사가 봐도 이 아빠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된다고요? 아버지의 리더십을 승계할 사람. 근데 그 리더십을 승계할 만한 실질적인 준비가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된다? 그러면 악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갈렙이 주목받고 중요한 위치에서 존경을 받았던 그 위치에 본인의 남편하고 본인이 계속 설 수 있어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갈렙이 딸 바보였던 것 같아요. 아들들보다 딸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좀 누구인데 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다 제끼고 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승계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속 승계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부나 리더십이 승계되는 건 꼭 아들들을 통해서 됐잖아요. 예외도 있긴 있었어요. 모세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분들 중에 그 슬로브핫 딸들에게 그 같은 지파의 땅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예외죠. 왜 그랬습니까? 그 대개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었으니 그 승계에서 빠지니 이 딸들이 와서 우리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예외를 인정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갈렙은 아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과 사위에게 이걸 넘겨주겠다고 한 건 갈렙이 자기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가부장적인 어떤 틀이 있어서 내가 정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자신의 리더십이 넘어가도록 애쓴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갈렙을 빼고 나면 나머지 모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이상한데 갈렙만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다른 이들과 달리 갈렙이 이렇게 선택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리더십을 넘겨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갈렙과 악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어떻게 이 두 부녀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딱 하나의 단어를 집어넣지 않으면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이 결정 안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지식이 있으니 일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상황, 제도, 문화는 정반대예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누구 생각해요? 실제 내 아들들 중에 물려주는 거 생각해요. 아마 갈렙이 생각하기에 이랬던 것 같아요. 내 아들들 중에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일에 하나님이 세우는 그를 세우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누구도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그때에 갈렙과 악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되죠. 그 의미를 어떻게 갖고들 계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고 대우받지 못했던 고대 사회, 신분제도가 명확하게 있었잖아요. 노예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면 노예로 살아야 되고, 왕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면 왕족으로 살던 그 시절에 갈렙의 선택을 보십시오. 출신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드빌이라는 이 정복에 있어서 리더가 된 사람을 이 유다 지파의 리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 기억을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고대의 그 상황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을 따를 때 이들은 하나님 방식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21세기 한 4,000년이 지난 지금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해결이 되고 어떤 가부장적인 것도 많이 해결이 된 이 시대 안에 갈렙 같은 사람이 흔한가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상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제도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케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우리 중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을 넘겨주는 것,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에 리더를 세우는 일, 또 그것이 특별히 피부치하고 관련이 돼서 아들, 딸 이런 문제까지 되어 있는 일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갈렙이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어떤 지혜나 주변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사사기 안에 이 뒷부분에 가면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리더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딸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요. 오늘 이 본문 속의 갈렙하고 굉장히 대조적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도구로 써요. 그런데 악사, 팔찌, 발찌 그런 이름으로 지어져 있지만 도구가 되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참된 삶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상황을 뛰어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신실한 영적인 가문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예요? 영적인 아버지 갈렙. 그리고 그 갈렙에 대해서 반응한 영적인 딸인 악사. 이 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붙들기예요. 악사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어떤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된 이후에 찾아갑니다. 누구를요? 아버지를.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당히 자기가 거할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관계된 것을 요청합니다. 주체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내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쟁 같은 일들이 일상에 가득하죠. 그걸 결정할 때 나는 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내 것처럼 내 안에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아니면 낯설고 조금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지,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주일에 오전에 1시간, 2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니 이 휴일에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1시간 혹은 2시간씩 사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죠. 세상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중심이 되면. 갈렙과 악사의 행동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렙처럼 악사처럼 그렇게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게 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번 한 주에 또 이번 7월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 일들 앞에서 갈렙처럼 악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딸마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던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의 선택으로 붙들었던 갈렙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의 것을 온전히 덜어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도 전심의 제자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의 입을 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빛 공동체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온전하게 깨끗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